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49장, 5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49장 28절에서 33절, 50장 24절에서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장 1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아멘.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거기 장사.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그런 분리된 곳에 야곱과 그의 아들을 두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십니다. 바로의 압제와 탄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창세기의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에덴을 회복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축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열방과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시기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사건이었고, 동시에 요셉이 애굽과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일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긴 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어떻게 언약 백성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야복강가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참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언약 백성이 야곱의 모습을 벗고 참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으로 표현하자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말을 다 들어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성도들의 입에 붙어 있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 말을 들어보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처럼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길이 아니라 복된 길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실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여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까지 130년이 걸렸죠. 그 기간 동안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변화되어지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빛나는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야곱의 졸업식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요, 야곱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죠.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겨우겨우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지난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것을 상기시키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요셉에게 상기시키죠. 그리고 그 약속을 언급한 이후에 야곱이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지만 야곱이 그 두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입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르우벤과 유다처럼 자기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야곱이 그렇게 했던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죠.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야곱의 자신의 자식들에 대한 그렇죠? 요셉의 자기 자식 요셉은 자기 자식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 자신의 자녀들이 야곱의 가문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세대가 흘러가면 혹시 그런 대접을 받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겨날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이 이러한 모든 우려를 한 번에 차단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삼음으로 입양시킴으로 그죠? 그 모든 우려를 한 번에 불식시키죠. 그렇게 한 이후에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을 향하여서 이렇게 세우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요셉의 바램대로 므낫세 위에 오른손을 얹고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약속을 따라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요, 야곱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날 자기 삶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야곱이 일생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죠.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에서가 아닌 자기 자신이었죠. 야곱이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야곱은 일생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어떤 조건이나 신분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죠. 야곱은요, 죽음을 앞두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움으로 자신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행위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야곱, 이름대로 그의 삶은 야곱 같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달았던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변할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곱도 변화되는데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이후에 모든 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49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내용은요, 먼 훗날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그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착하게 되어질 지역을 이야기하거나 지파들의 번영 혹은 쇠락 혹은 어떤 지파들이 받게 되어질 고난과 압제 등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야곱이 믿음으로 그들에게 축복하고 유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그렇죠? 유다 지파에 대한 유언입니다. 그럼 지난날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 야곱은 누구를 장자로 생각했습니까? 루벤이 아니라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채색 옷. 그건 색동 옷이 아니라
높은 관리들이나 그죠? 왕족이 귀족들이 입는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은 그죠? 상속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변화되기 이전에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고 요셉을 향한 깊은 집착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를 장자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지막 유언의 내용을 보면 물론 그죠? 가장 풍성한 축복이 요셉을 향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장자권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요셉에 대한 집착이 끊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장자인 르우벤이 아닌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권을 받게 되죠? 이유가 뭡니까? 유언의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그가 범죄한 일, 그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 죄로 인하여서 그죠? 장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누구입니까? 시므온이죠. 그리고 셋째가 레위이고, 장자가 그 다음 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권을 상실하죠. 어떤 사건 때문에요?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몰살시켰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이 상실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넷째였던 유다에게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 장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계통을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탄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유언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만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렇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잔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 선포되고 있죠.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르우벤의 후손으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면제됩니다. 우리는 최후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범죄한 그것에 대한 대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범죄가 가져오는 잘못된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 범죄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로서의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징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어지죠. 구원이 파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 증거하는 십계명을 어기게 되죠. 하나님 율법을 어깁니다. 그 죄는 개인의 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향한 죄이기도 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흔들고 공동체의 믿음의 순수성을 흔드는, 깨트리는 그런 위험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매우 심각하게 보셨고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면제되었다고 해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그렇죠? 공동체의 하나됨과 순전한 믿음을 위협하는 죄에 대해서도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개인적인 죄들도 많이 다루지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툼과 분쟁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정죄함과 수근거림을 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과 같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해서 다루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용서와 용납입니다. 왜 창세기의 저자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류의 타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 여러분, 그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 쉽게 말해서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떠한 수치됨도 없는, 그리고 부끄러움도 없는 온전한 연합의 관계였죠.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인간관계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욕망인데요. 서로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 사회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힘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셨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셉은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복수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용서와 용납을 선택하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화해와 화평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용서와 용납을 선택함으로 그 공동체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뭘 선택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선택하셨죠. 용서와 용납을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언약 백성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언약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에덴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까?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가르칩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신앙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만이 우리 악한 본성에 대항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 가십시다. 골방의 기도뿐만 아니라 제가 늘 잔소리처럼 하는데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기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함께 나오셔야만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용서와 용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범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도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 백성이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덴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탁은 그냥 단순히 야곱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요구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으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샀던 그 굴에 묻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야곱의 확신,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확신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손조들과 자신과 그리고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확실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소망한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약속의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주셨을 때 그 땅에 자신도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이 마지막 명령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은 수종드는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향으로 처리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40일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에서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 경우는 왕이나 아주 높은 귀족이 죽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애굽에서의 야곱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지위입니다. 야곱을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위해서 70일을 애곡하는데 이 70일도 왕이나 고위 귀족이 죽었을 때 하는 장례 문화이거든요. 야곱을 위해서 70일을 통곡했다는 것은 그를 왕과 같은 존재로 인정했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지극히 높여주셨죠. 고가는 기간이 끝난 후에 요셉은요, 바로의 허락을 얻어서 야곱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그때 어린아이들과 가축들만 남겨두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과 요셉의 가족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병거와 기병들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장례 행렬이 심히 큰 무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읽는 1차 독자들 뭘 생각했을까요? 읽으면서 이거 출애굽이잖아. 출애굽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만 하는구나? 가나안으로 가야만 하는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장례 이후에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요셉의 용서와 용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 것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자비를 구하죠. 그런 그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라고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돌봤다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요셉의 죽음에서도 강조되는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계속 반복되죠. 에덴의 회복.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요셉은 약 9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의 손주, 손녀까지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요셉의 마음은 애굽에 있지 않았어. 요셉은 항상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을 사모하면서 살아갔죠. 그뿐만 아니라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요셉 역시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자신도 그곳에 있기를 원했죠. 그래서 무엇을 맹세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후손들을 돌아보셔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인데 그때 뭘 들고 가라고요? 나의 유고를, 미라가 되어진 자신의 시신을 들고 함께 올라가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맹세시키죠. 창세기는 이렇게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점점 동방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덴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비참함이죠. 이런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인류의 소망인 것이죠.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된 야곱과 요셉의 모습은 바로 이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다르게 표현하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던 그 에덴의 회복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날에 옛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 땅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과 요셉이 자신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라고 받아들이고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삶의 순종으로 증명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혹시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됨을 시인하고, 하나님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